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그 삶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여태까지 드려왔고, 지금 나이가 뭐 40, 50, 그 이상 되었어도 계속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왠지 경건의 그 모양도 있는 것 같고, 또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하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틈틈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안 읽어서 되겠는가 하면서 성경책도 좀 읽어야지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반성 같은 거, 그런 것을 하기도 해요. 그 예배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예배에 익숙하다는 것은 예전에는 좀 어설프고 익숙하지 못하고 좀 그랬던 시절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딱딱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나큰 은총을 구하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는 하나의 연습이다, 하나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연습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였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같도록,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습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해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떤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은요, 옛날 성경에서는 연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 연단하라, 이 단어는요, 김나조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냥 빨가벗고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거벗고 운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왔냐면, 당시 그 헬라 시대에는요, 경기장에서 격투기 같은 것을 했어요. 그 격투기 같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기장에서 뭘 합니까? 연습을 해요. 싸움, 격투 연습을 합니다. 그때 경기장에서 연습할 때 모든 것을 다 벗고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경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마치 헬라 시대 때 운동 경기를 하는 검투사나 격투사가 이 뻘거벗고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연습하고 연단하고 노력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익숙해지도록 그런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익숙함의 연습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신앙의 습관을 들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배우는 게 뭐냐면요, 발차기 연습부터 배워요. 물장구 치는 거 있죠? 물장구 치는 연습부터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리가 아플 정도로 막 물장구를 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패드를 잡게 해요. 그 패드를 잡아서 이렇게 손 저으면서 갈 줄 모르니까 패드를 잡고 발차기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계속해요. 처음에 수영할 때 저는 이 패드를 잡고 발을 젓는 그런 연습은 초보일 때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영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패드를 잡고 연습을 합니다. 마치 준비 운동 하듯이요, 수영 강습에 들어가면 처음에 최소 2바퀴 이상은요, 패드를 잡고 그냥 발로 저어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자유형을 하든지 평형을 시키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똑같은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킬까요? 팔과 다리에 힘을 키우고 제대로 이렇게 저어나갈 수 있도록 숙련된 기술을 숙달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반복이 필요해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운동하기 힘들듯이요, 기초 신앙 체력을 계속 보강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습의 도구는 우리가 이제껏 들어왔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이건 마치 패드를 잡고 물장구 치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신앙으로 더 익숙해지는 훈련이고 연습이고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기초 체력은 무엇으로 다질 수 있을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첫 시작부터 저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이 뜻대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론 중에 하나, 원칙적인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요, 전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정한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생들입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서 영락 없이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전 인류를 대표해서 구원의 길을 터 놓으셨는데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 길이 아니면 아닌데, 이 길이 아니면 길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까? 정말로요, 절박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빛을 갚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빛을 갚는 일이다. 지금 실제 그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고 금융위기가 오고 집값이 막 폭락하고요. 대출받았던 자영업자나 영끌족들이 있죠. 집장만 했던 젊은 층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이런 보도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 채무, 빚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빚은요,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빚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빚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을 갖고 사는 것인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자신을 뭐로 표현하냐면요,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당시 지식인들이라면은 헬라인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고, 무식쟁이다, 야만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식인들이라는 헬라인이나 전혀 이렇게 무식쟁이인 야만인들이나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빚을 졌다. 그래서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의 속성 말씀드렸죠. 갚아야 돼요.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빚은 돈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빛은요,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을 갚는 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영생의 길의 방향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면 다 되는 줄 알고요, 그걸 배우고 익히고 훈련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뭔 필요가 있냐, 지식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에게 부여된 인간성의 뿌리예요. 다 좋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결코 영생의 길을 터득하게 만들지 못한다. 영생의 길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과학의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 뭔가 더 발전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난 잘난 지혜와 지식, 나 잘난 지혜와 지식, 세상적인 학문, 의학과 과학,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려줄 수 없어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테크놀로지로 모든 것으로 편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원은, 우리 인간의 그런 근원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로 만물의 용법은 알 수 있겠지만, 그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학이나 의학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처럼 동일선상에 있는 학문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영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알게 되고 돌이켜 봤더니,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을 알게 되고 돌이켜 봤더니 자신의 그 영혼을 구원받은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 빚이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이더라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 길은 자신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어둠 속에 갇힌 영혼에게 자유 주고 구원을 하게 만들고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일, 그 유일한 빚을 갚는 그것이 유일하게 빚을 갚는 길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빚에 대한, 빚을 갚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다, 아주 원시적인 것 같은 방법이에요. 아주 원시적인 것 같은 방법. 빚을 갚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사용하셨다고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는 아주 미련스러운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중요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인텔리하고 명석하고 세상을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춰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반인 같고 무식한 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였고 그 빚을 갚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고상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스러운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김포에서 정말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정말로 긍정적인 그런 목사님 계신데 30-40명 되는 까지 떨어졌던 교회가 200-300명으로 부흥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로 열심히 전도해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전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경찰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사하는데 방해된다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와서, 사실 별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자체도 거슬리는 거예요. 방해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중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꺾일까요?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복음은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였고 그 빚을 갚는 길은 복음 전하는 길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고상한 방식이 아니라 전도라는 그 미련스러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억지로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덧붙여서 만약에 이 복음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할 일이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노름에 빠졌던 자가 자신은 다시 나는 정말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 성실하게 살겠다, 이런 의지로 이런 말하죠. 내가 다시 노름을 하면 이 두 손을 잘라버리겠다. 이건 어떤 겁니까? 노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진짜 무슨
화가 미친다 이런 그런 거라기보다 이 고백은요,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싸다. 이런 자기 학대까지는 아니고 자기 어떤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대로 바울은요, 로마에서 가장 애타는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을 얻고자 기도하면서 그러기를 바랬던 그 바울,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던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종교개혁의 든든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요, 당시의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정말로 참다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구원이 뭘까?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이게 구원의 바른 길일까? 믿으면서도 그런 의심을 갖게 돼요. 참다운 구원의 길이 또 뭘까? 더 뭔가 더 확실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 왜냐하면요, 당시에 성직자들부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루터는 더욱더 고민하게 된 거예요. 자신도 성직자였지만, 그래서 반은 정말로 구원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직자도 이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루터는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순례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 순례 여행에 필수 코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로마의 성계단, 성당 내에 있는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빌라도의 계단. 28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8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순례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거기를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코스래요. 근데 거기가 뭐로 깔려 있냐면 유리 조각으로 깔려 있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 유리 조각으로 깔려 있는 그 계단,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28개 계단을 루터는요,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도대체 구원이 뭘까? 도대체 죄사함이 무엇일까? 한 땀 한 땀 올라가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도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아.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없고 오히려 고통만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다가 딱 떠올랐던, 번개처럼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루터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 계단을 그냥 쪼박쪼박 걸어 내려왔어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루터는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얻을 만한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1517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구원의 강령이 뭡니까? 복음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눈으로 보이는 그 의로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안경을 왜 씁니까?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을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거예요. 시력이 나빠지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경을 쓰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쓴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쓴다면 가리워져서 볼 수도 이해할 수도 가리워져가지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떤 자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도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가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흉악한 죄악을 벗고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승리합니다.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한 말이죠.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많은 주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 실체이신 예수님은 직접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의 분명한 대상,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끈을 더욱 꽉 쥐고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